오늘은 그렇습니다. 고로 세존이 이루사되 보관 일체 중생하니 구유 열의 지혜 덕상이라 하시고 우운하사되 일체 중생의 종종 한화 개생열의 원각 묘심이라 하시니 시지 2차 심 외의 무불 가성이로다. 과거 제열에도 지시 명심지이니며 현재 제현성도 역시 수심지이며 미래 수학인도 당이 요시법이니 원제 수도지인 절마구의구어다. 심성은 무렴하여 본자 원성이라 달리망연은 즉 여여불이니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마음을 반성 관찰하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자꾸 구한다고 하면은 어떤 고행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모두 쓸데없는 짓이다. 그렇게 했어요. 다만 우리의 마음만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그 한강의 모래수와 같은 한없는 법문도 한량없는 이 세상의 모든 뜻도 그거 다 얻을 수 있다. 저절로 나에게 온다. 먼저 시간에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그 다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결국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다. 내 마음이 바로 진리요. 내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내 마음을 내버리고 바깥으로 찾으면 안 된다. 내 마음만 알아지면은 한없는 법문과 한없는 이 세상의 모든 묘한 진리 다 저절로 내가 다 구할 수 있다 했다. 고로 세존이 이루사되.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세존이라고 하는 것 보통 그 중해집안에 불려서 열의 시포다 그러지요. 열애라고 하는 분에게 10가지의 이름이 있다. 실제 11가지입니다. 11가지.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성소, 세간해, 무상사, 조오장부, 천인사, 불, 세존. 열의 시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치면 11가지가 됩니다. 부처님 이름이 열의 응공해서 불, 세존까지 하면 11가지 이름이 됩니다. 부처님을 달리 부르면서. 여기 모두 다 뜻이 있어가지고 열에는 금강경에 나오는 그 여거, 여자, 여와 뭐 그런 말이 나오죠. 열에 진여중내, 응공 모든 사람의 공양에 응할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정변지라고 하는 것은 삼맥삼보리지요. 삼맥삼보리, 아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정변지죠. 무상, 정변, 정각. 명행족이라고 하면서 삼명육통을 구해가지고 모든 벗어났다. 선서 진리 속으로 잘 가셨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그 이상 없는 스승이다. 조오장부라고 하는 것은 짐승 잘 다루는 사람이 짐승을 잘 다루는 기술자가 짐승 잘 다루듯이 중생을 잘 조종하고 달아주신다고 해서 부처님을 그 조장부, 중생을 조련하는 숙달된 조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조장부고, 천인사, 천상이나 인간의 스승이요. 불, 요거는 붓다. 요 세존, 세존이라고 하는 것은 세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도말 바가바
또는 바가범 또는 박가바 또는 박가범 하는 인도의 말을 뜻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원각경에 가면은 원각경 제일 서그 여시아문 일시 바가바 이보 신통대왕명장 삼매정수하사 딴 경전에는 여시아문 일시 불 부처불자 제4위국 기수국고동원 하는데 원각경에는 일시 박가바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박가바 이보 신통대왕명장 삼매정수하사 이런 식으로 딱 나와가지는데 결국 박가바 여기 부처님이라는 이름인데 여기에는 6가지의 뜻이 달렸어요. 자제, 자유자재하다, 자제, 치송, 단엄, 명칭, 길상, 존귀 이 6가지의 덕을 갖추면은 모두 부처 자격이 있다. 부처다 이겁니다. 예. 자유자재하다는 것은 부처님은 번외망상이나 모든 인연에 벗어나 가지고 속박되거나 구속되거나 걸린 자리가 없이 자유자재하다. 그래서 자재라고 그래요. 번외망상이 없고 모든 인연을 다 초월해서 얽히고 구속되고 여기 없다. 자유자재하시다. 그래서 자재. 치성이라고 하는 한참 불이 붙어서 팍 불이 탈 때처럼 치성한 지혜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조복을 하고 단련하고 소화시킨다. 그래서 지혜의 불꽃이 팍 치성하다. 그래서 불꽃이 치성하는데 비유해서 치성이다. 그리고요. 단엄하다. 30 이상 80정호라고 하는 인간의 대인상을 모두서 단정엄숙하시다. 그래서 단엄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명칭.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모르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해서 먼데 가까운 사람이 모두 다 칭찬한다. 모두 다 칭찬한다. 그래서 명칭이다 그러고 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과 인간의 모든 사람이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의 가리킴으로 덕을 받고 모두 해탈을 얻기 때문에 나쁜 게 하나도 없고 전부 좋은 것뿐이다. 길상. 존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존재 중으로 먼데 가까운 사람이 전부 칭찬하고 받든다. 그래서 존귀다 그러죠. 이 6가지의 뜻이 완전히 갖추어지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가바라고 그래요. 바가바. 바가바 또는 바가범. 그 소리가 세존이라고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이름 세존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 말로 바가바 또는 바가범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 6가지 이 세상의 인간으로서 한 가지 두 가지도 갖추지 못하는 6가지의 덕을 다 갖추었을 때에 세상에서 높으신 분이다 하는 뜻으로 부르는 것 인도말 바가바 또는 바가범 한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널리 이 세상의 일체 중생을 다 살펴보니 관찰한다. 살펴보니까 모두가 다 열애라는 것은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타아가드라 그러죠. 다타아가드 인도말 다타아가드 다타아가도 또는 다타아가드 근데 요거는 결국 한문말로 열애 여거 여자 여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여중내, 진여중고, 진여중좌, 진여중화, 진여 속에, 진리 속에, 진리와 함께, 진리대로 오신다. 진리 속으로 가셨다. 진리 속에 누워 계신다. 진리 속에 앉아 계신다. 그런데 중생에게는 가셨다도 우리 버리고 간 것 같아서 섭섭하고, 진리 속에 혼자 앉아 계신다는 것도 자기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섭섭하고, 진리 속에 누워 계신다. 자기 혼자만 편안해버리고 우리는 내버려 두는 것 같으니까 진리 속에서 우리 곁으로 와주신다. 진리 속에서 오셨다. 여기 가장 낫기 때문에 열애라고 쓰는 겁니다. 여기 다타 아가드 또는 다타 아가도라고 하는 인도 말인데, 요거는 부처님이시구려. 참 당신이 거룩한 부처님이시구려. 이렇게 쳐다본다 이겁니다. 남편도 부처님, 부모도 부처님, 형제도 부처님, 아들, 딸도 부처님, 이 세상의 모든 분이 다 부처님이요. 심지어 짐승들을 벌거지까지도 아 부처님이시군, 거룩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부처님이시군요 하고 그렇게 받아준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널리 일체 중생들을 다 보니까 모두 부처 자격 다 갖고 있고, 모두 부처님의 분 다 갖고 있다 이겁니다. 자격 다 갖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모자랍니까? 배고플 때에 먹을 줄을 모릅니까? 목마를 때 물 마실 줄 모릅니까? 추울 때 춥다는 걸 모릅니까? 더울 때 덥다는 걸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모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니고 있고, 다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 자격을 갖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여러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기적을 못 믿는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적을 여러분이 못 믿으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적을 남이 나한테 기적을 주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조금 옆으로 인용이지만은 희빈 장씨 이야기를 자꾸 드리지 않습니까? 숙종 때의 중전자리 때문에 민씨 초상화 그려놓고 화살을 쏘아서 저주해서 민씨를 죽였다 그는 장씨예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장씨만 할 수, 여러분들도 다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그렇게 하나에 뭉치지를 못해요. 남편이 바깥 바람을 피워가지고 딴 여자하고 하룻밤 잤다 하면은 머리에 막 쌍칼이 돋아서 아웅다웅 하면서 그랬으면서 믿고 괘씸하고 죽이고 싶으면 되는데, 이 사람을 놓치기 싫은 생각이 한쪽으로 꽉 붙어 있으면서 한쪽으로 괘씸하고 미운 칙해요.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딱 미워서 괘씸한 사람이 있으면 남편도 좋고 아들도 좋고 부모도 좋고 친구도 좋고, 그 사람 딱 미운 사람만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인형도 좋고 초상화도 좋고 이름이라도 좋습니다. 갖다 놓고 매일매일 저주하십시오. 매일매일 저주하면서 하루 못 한 모습 치시면 백일 날이면 그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됩니다. 그러니까 희빈 장씨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두 갈래 세 갈래가 돼가지고 미워하면서도 이 사람을 내 쪽으로 땡기고 싶고 내가 붙들어 있고 싶고, 요런 착잡한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진짜 똘똘똘똘 뭉친 마음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런 독하고 모진 쪽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을 착한 쪽으로 돌려서 남편 축원을 하고 아들 딸의 축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 순화되는 건데, 이게 뭉쳐져 가지고 하나가 되면은 독한 쪽으로 굴리면은 한없이 무서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자가 성을 내면은 온유월에 쏘리가 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저 경남 의령 쪽에 벽진 이씨 집안에 육대조 할아버지가 무슨 참판인가 뭐 높은 벼슬을 하면서 5살 된 아들에게 16살 된 민며느리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묵다가 이제 막상 자기 아들이 결혼 정식으로 내외 관계할 무렵이 되니까 며느리는 나이 많아서 필요 없는 물건이 됐다는 소리죠. 그렇지만 그 양반의 집안이요, 부자 집안의 양반의 집안에 전통 있는 집안에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던 사람을 요새처럼 뭐 쫓아낼 수도 없고 뭔가 구실을 붙여가지고 없애버려야 되겠으니까 집안의 아래 것들하고 못된 짓 했다는 누명을 덮어씌워서 그 10년 이상을 자기 집에 와서 민며느리로 부려먹은 젊은 여자분을 자루를 2개를 겹쳐 씌워가지고 그래도 집안에 해가 될까봐 방법으로 양법을 한다고 거꾸로 파묻었어요. 예. 그 여자분의 원혼 때문에 6대 내려와가지고 직계 외계 다 끊어졌습니다. 그 집안이 완전히 딱 지금 6대 와가지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우리의 가슴의 응어리가 모진 쪽으로 가면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지런히 하면서 요걸 좋은 쪽으로 자꾸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길흉 또 이 마음을 착한 쪽으로 쓰면은 옛날에 그 효자 그 지금도 그 죽순 먹는 대를 맹종죽이다 그러죠. 중국의 맹종이라고 하는 효자가 계모가 그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미워해서도 그 계모를 그렇게 존경했고 그 계모의 말을 듣고 아버지 말도 자기를 그렇게 미워한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아니하고 계모가 평소에 죽순을 좋아했는데 섣달에 땅이 캉캉 얼어붙은 속에 계모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순 먹고 싶다고 내가 죽순을 먹었으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죽순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맹종이라는 사람이 대밭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불효해서 어머니가 잡수고 싶은 죽순 하나를 몽구해다 드린다고 대밭에서 대성통곡을 하니까 땅에서 죽순이 솟았다. 그래서 그 죽순을 해다 드려서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렸다. 그런데 지금도 죽순 먹는 대를 맹종죽이라 그러죠. 맹종. 요거는 죽순 먹는 대는 딴 대하고 조금 대가 다르죠. 마디가 짧고 대가 굵고. 예? 맹종죽이라 그러죠. 예, 그러듯이 좋은 쪽으로 가면은 그런 좋은 기적도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총 선생님이 원효대사 아들이라 그러죠. 그 아버지를 그렇게 전공했고 아버지가 경주 시내에 계실 때에는 매일 아침마다 딱 일어나가지고 이관 정제해서 아버지에게 첫 새벽 인사를 하지를 않고는 그날 아침을 안 드시고 일과를 시작을 안 하시고 멀건 가깝건 아버지가 경주 테두리에 계실 때는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에게 먼저 문안 인사를 갔었어요. 첫 새벽에. 그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아침 잡수시고 그날의 일과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너무 섭섭해가지고 아버지 화장한 제하고 진흙을 가지고 아버지의 등상이죠. 부처님처럼 등상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가장 오래 계셨던 분황사 법당 옆에다가 의자에 앉으신 원효대사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다녔다 그러죠.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다녔는데 한 번은 이 설총 선생이 그 아침마다 아버지 문안 인사하러 가면서 법당에 딱 들어서니까 화장한 나머지 제하고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원효 스님 얼굴이 절하러 들어오는 아들 쪽으로 해딱 이렇게 돌아봤다 이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분황사에 목고개가 옆으로 빼딱하게 돌아보는 원효 스님의 등상이 있었는데 고려 때에 몽고군하고 전쟁 속에 분황사가 불타면서 그 원효 스님의 등상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죠. 그러듯이 우리에게는 우리 이 마음 독하고 모진 쪽으로 가면은 여름에 썰이를 내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착한 쪽으로 거룩한 쪽으로 가면은 그 병든
부모도 고치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목숨이 다 돼가는데 자기 손가락을 비서 그 피를 어머니의 입안에 넣어서 살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하면 한없는 공덕과 기적을 갖고 오고 무서운 쪽으로 모진 쪽으로 가면 한없는 그 애군도 몰고 올 수 있다. 이 모든 자격을 다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부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부처의 자격을 다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부처의 그 지혜나 실천을 다 갖추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도 모자라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못 믿고 자꾸 흔들리니까 탈이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널리 일체 중생을 보니까 모두가 다 부처의 지혜와 덕상과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셨고, 이거는 화엄경 말씀이죠. 또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의 가지가지 환화가 중생들의 가지가지의 그 변화지요. 요술을 변화. 변덕이라고 그러면 좋겠지요. 중생들의 가지가지 변덕이 다 열애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원각 묘심, 원만한 그 묘한 자리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든지, 먼저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능엄경에는 모든 일이 이 세상에 물질이건 정신적으로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기신론에는 말하자면 법이라는 중생의 마음이다 이렇게 했고, 유마경에서는 모든 부처님의 해탈은 중생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하셨다. 그래, 이런 예를 미루어서 알아야 할 거다. 알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예를 미루어서 알 수 있지 않는가?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빼놓은 바깥에 부처를 가히 이룰 것이 없다. 우리 마음 빼놓고는 부처 될 수가 없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 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이루는 거다. 지나간 옛날의 모든 부처님들도 다만 이 마음을 밝힌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책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요거는 글자를 봐가지고는 분명히 밑바닥 저자죠. 밑저자인데 지금처럼 그때 한문으로 나올 때는 요거를 지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요 갈지자라 그러죠. 갈지자. 이와 같은 뜻으로 이 절하는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지라고 그래요. 과거 제열에도 지신 명심지인이다. 그 중해 집안에 스님네가, 이거는 스님네는 안 계십니다만은 예식을 할 때에 관음 시식이든지 모든 시식에 이렇게 나올 때에 요거를 지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책대로 이룬다고 저 하는 발음을 하는 스님네가 계시는데 요거는 잘 모십니다. 관음 시식에 그 착업할 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관혁 적자입니다. 여자가 관혁 적자지만은 요 글자도 때 따라 가지고는 지라고 발음을 하면서 뜻을 가르치자와 같은 뜻으로 보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지금 명심저인이 아니고 명심지인이다. 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책에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낫단어 풀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성자, 현자도 또한 이 마음을 닦은 사람들이다. 또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이러한 법을, 이러한 그 예를 의지할지니 바라건대 모든 도 닦는 사람은 어떻든 바깥으로 찾아가지 말아라. 염불을 하든 기도를 하든
돌을 닦든 바깥으로 자꾸 가지 말아라. 그래서 늘 부탁드리기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을 할 때에 절대 관세음보살이 딴 데 계신다고 착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관세음보살이 와서 도와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염불을 하면은 불교적인 수행 방법이 아니다라는 부탁을 내가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아미타불이든 부처님 할 때에 부처님이 밖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은 이거는 기독교에서 하느님 풀이하는 거하고 똑같아지고 불교는 그렇게 풀이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단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면 지장보살이라고는 그 생각, 그 자리 집중할 뿐 딴 데 계시는 부처님에게 내가 의지하는 것처럼 이런 방법을 하면은 무당이나 점쟁이들 신을 생각하듯이 하면서 까딱하면은 그 옆길 가가지고 신이 붙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부지런하고 염불 부지런히 하다가 신이 내리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부처님을 딴 데 계시는 분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예. 고약하게 되면 한없이 고약해지는 겁니다.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무당이라든지 점쟁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선생님이다 그러죠. 귀신을 자기가 섬기는 귀신을 선생님이다 그러는데 그 귀신하고 육체관계를 갖기 때문에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자기 본남편으로 그렇게 괄세를 하고 멀리합니다. 귀신이 질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꿈속에 그 자기가 섬기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귀신하고 육체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생전에 본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해요. 이런 고약한 결과가 불교의 수행인에게도 잘 옵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을 언제나 그렇게 따로 계시는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부탁 들으면서도 자꾸 기대를 걸고 이렇게 하면은 저쪽 쪽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는 부처님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내 원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자꾸 기대를 걸고 아이고 와서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이런 생각으로 부처님을 자꾸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불교인의 수행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부처님하고 나하고를 갈라놓고는 안 되고 관세음보살 하면은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생각하는 거기에만 집중할 뿐이고 절대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관세음보살이 와서 도와준다든지 부처님이다 관세음보살의 지장보살이 딴 데 계시는 분으로 절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마음 닦는 사람 바깥으로 찾아가지 말아라. 우리의 심성이라는 것은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심성이라는 것은 물들여지는 게 아니었어서 본래 그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다. 다만 망령된 인연, 망년만 열이면 곧 그대로가 부처다. 요거는 옛날에 중국의 그 고령사라고 하는 절에 고령사라는 절에 신찬이라고 하는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고령사라고 하는데 그 신찬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스승 밑에 가서 중이 됐는데 자기 스승 스님은 뭐 살림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경한부를 다 배우고 나니까 인자 내 대신 절 살림 맡아가지고 절 살아라 이렇게 된 거죠. 신찬 스님은 중노릇이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책장 넘기는 이게 중이 아니고 신도들하고 뭐 목탁이나 쳐주고 신도들한테 돈 얻어가지고 절 고치고 뭐 이게 중이 아니다. 그래서 담보찜을 싸질 못지고 아까 이야기는 백장 스님한테 가버렸어요. 백장 스님한테 가가지고 몇 년 가면서 그 공부하다가 도를 깨쳤어요. 진리를 깨치고 보니까 자기의 스승의 은혜가 그렇게 고맙고 소중하다.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도를 깨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스님이 나를 중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렇다. 옆으로 조금 농담하겠습니다. 중이 지대가리 못 깎는다 그러죠.
중지대가리 못 깎는다는 이 머리 못 깎는다 소리는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 자신도 지금 언제나 하루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내 머리 내 깎고 살아요. 중지대가리 못 깎는다 소리는 스승 없이 지멋대로 중이 될 수 없다는 소리를 중이 지대가리 못 깎는다고 하는 거지. 이 육체의 이 머리 못 깎는다 소리는 아닙니다. 스승 없이는 중이 될 수가 없다는 소리를 중지대가리 못 깎는다고 하는 거지. 이 육체 머리는 누구나 깎습니다. 요번에 지금 그 조금 옆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요번에 종정됐다가 불신임 돼가지고 지금 종정자리 재추대가 될지 그대로 막 쫓겨날지 뭐 서암노 스님 같은 어른은 참 괴팍한 사람입니다. 예. 옛날 백호칼이라고 하는 칼이 있죠. 중해지면 삭도라 그럽니다. 길 걸어가면서 바짝 마른 맨머리 깎으면서 걷고 가요. 그 스님은. 길 걸어가면서 머리 깎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 스님은. 그렇게 별난 어른이에요. 이거는 중지대가리 못 깎는다 소리는 스승 없이 중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신상 스님이 도를 깨치놓고 보니까 우리 스님이 나를 중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서 도를 깨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의 은혜가 제일 크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스님의 은혜가 제일 큰데 우리 스님은 중노릇을 엮기를 가가지고 책이나 뒤다보고 살림살이나 하는 거 중노릇으로 착각하고 있고 실제 중은 도를 닦아서 마음을 해탈을 하고 도를 깨쳐야 중이라는 걸 모르고 계시니까 우리 스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면 우리 스님을 도를 깨치게 해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 밑에서 경 다 배우고 그 스님이 그 살림살이 하라고 하는 걸 뿌리치고 백장 스님 밑에 가서 몇 년 한 7, 8년 있다가 자기 스님 밑에 은혜 보답하려고 하면은 우리 스님의 도를 깨치게 해드려야 되고 하여튼 우리 스님의 그 마음 문을 열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다시 고령사를 찾아왔어요. 그 자기 스님 대해서는 그래 그동안에 어디 가서 뭐 했노?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래 봐라 내 밑에 있었으면 살림살이라도 배워서 좋았을 긴데 6년 7년 밖에 나가가지고 헛짓하고 빙빙 돌아다니기나 먹고 내 밑에 살림살이 해라. 예, 인자 스님 밑에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 신장 스님은 도를 깨치신 분이니까 어떤 자리에서 힌트를 줘가지고 자기 스님 자꾸 도 깨치게 해드리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씩 어떤 때 한 번씩 톡톡 이렇게 침을 놔주는데 자기 스님은 도 쪽에는 조금 어두웠던지 침을 쏘아도 그때마다 못 알아차려요. 몇 년 지내가다가 하루는 오늘 뭐 할래? 오늘 할 일 별로 없습니다. 목욕탕 목욕물이나 디피라. 예, 목욕물 디필게요. 그게 자기 스승 명령이니까 목욕통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목욕물을 디펴서 스님 이제 물이 다 더워졌습니다. 그래 들어와서 내 등 밀어라. 예, 등 밀어 드릴게요. 자기 스승 등을 밀면서 법당 좋은데 부처 영험 없네. 모두 다 법당 내 법당 다 지니고 있지 않아요. 법당들은 다 좋은데 부처가 영험이 없어. 자기 스님 등을 씻어주면서 법당 좋은데 부처 영험 없네. 그러니까 자기 스님이다. 이런 데서 뭐라 하노? 해딱들은 영험 없는데 방광은 하네. 부처 영험 없는데 방광은 하네. 이러면서 뭐라 했노?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뭐라 그래서 몰라요. 혼일 뭐 헛소리가 무슨 나왔는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시침이 뚝 뛰는데 그 다음에 또 언젠가 계절이 지금쯤 됐던가 보죠. 우리가 그 흔히 보면은 그 도휘지에서는 그런 현상 잘 없는데 그 변두리든지 시골 쪽 가면은 이 문 열어 놓으면은 문틈으로 벌이 날라 들어오죠. 들어올 때는 문틈으로 와가지고 열린 문틈을 못 찾아가고 자꾸 유리든지 조이에 가서 툭 부딪히고 톡 떨어졌다가 또 날아가가지고 또 열려있는 문으로 안 나가고 자꾸 옆으로 톡 부딪히잖아요. 그 모습을 쳐다보는데 자기 스님이
기분 좋게 앉아서 책을 읽고 있다, 경책을 읽고 있다, 그죠? 그 곁에서 그 시를 짓기를 열려있는 문에 나가지 아니하고 자꾸 창에 가서 부대치니까 어리석이 끄지없다. 100년을 낡은 조이 뜯어봐야 언제 마음이 벗어나고 해탈할 길이 있느냐. 자기 스님 자꾸 책 찢어보고 있으니까 책 속에서 뭐 해내느냐는 이야기지. 열려있는 열려있는 마음을 닦는 길을 빼놓고 자꾸 책만 뒤지고 있으니 어리석기 끄지없다. 100년 천년 낡은 책장 뒤다봐야 언제 해탈하느냐 하는 시를 옆에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스님 되는 사람이 그 상자 되는 분이 딴 데 가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갔다 와가지고는 하는 말마다 뭔가가 침을 쏘는 소리고 뭔가 까닭이 있는 행을 해서 하니까 정식으로 책을 덮어놓고 지금 한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스님, 중의 목적은 마음 해탈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살림살이나 경책 뒤다 보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스님 밑에 벗어나서 내가 백장 스님 회상에 가가지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 스님의 은혜가 그렇게 커서 어떻든 스님을 나와 같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누리게 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와서 있는데 스님 책을 덮어놓고 공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고맙다 그래서 대중을 모아놓고 법상을 차려놓고 법문을 해달라고 하고 스승이 상자 앞에 삼배를 하고 법문을 해달라고 하니까 법상에 올라가서 자기 스승에게 첫 법문이 요 소리예요. 예, 저 앞에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가 뭐 꽉 맥혀가지고 그 급작스럽게 맥히네요. 앞에 글이 반이 있습니다. 꽉 맥혀서 안 나오네요, 지금. 조금 이따가 생각이 나면은 읽어드릴게요. 뒤에 이야기가 이래요. 심성,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물들이지거나 더러워지거나 미해서 어리석어지거나 어두워지는 게 아니다. 본래부터 시작해서 원만하게 밝고 또렷하고 깨끗하고 수사로 이루어져 있다. 단 우리 속에 망상심, 욕심, 욕망, 감정, 망상심과 망상심 때문에 얽히고 설킨 고약한 인연 요것만을 여의고 나면은 떠나면은 바로 부처다. 막 이렇게 법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스승 되는 사람도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상자에게 고맙다고 하고 중해 집안은 이런 점이 또 다릅니다. 아무리 스승이지만은 나이가 많지만은 그 스님 덕택으로 마음 문이 열리면은 나이나 지나간 일을 제쳐놓고 그분의 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중해 집안에서는 스승 언제까지나 판에 박힌 스승이 아니라 스승 되는 사람이 그 상자 덕택으로 마음 문이 열리면은 그 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스승이 거꾸로 상자가 되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진리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 스승 되는 사람이 신찬 스님 밑에 오늘의 나의 이 기쁨과 이 은혜는 단 당신의 덕이니까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스님 그런 말씀 하실 것도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백장 스님 회상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백장 스님에게 가서 더 공부도 해야겠네. 지금 중해 집안에서 보면은 본래는 스승상자인데 지금 법계에 통해 족보 보면은 이 신찬 선사하고 자기 스승이 모두 백장 스님의 법제자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연연이 돼가지고 예. 앞에 글이 그렇습니다. 영광통로 형탈근지나 그렇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상스러운 광명, 이상스러운 자리, 영광, 신령스러운 광명이 홀로 드러났다. 또렷하게 밝다는 소리입니다.
도로타려 영광동로 형탈 건진 채로진상 붉은 문자다. 그 자체가 그대로 하나도 구속을 받지 아니고 또렷하게 드러나가지고 채로진상 붉은 문자다. 바깥 인연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이 심성은 무렴해서 심성은 물들이지 아니해서 본래 스사로 이루어졌다. 다만 망령된 인연만 놓고 여여한 부처다 했다. 요거는 고령사 신찬선사가 자기 스승 밑에 와가지고 그 자기 스승 되는 분에게 해주신 법문이 이거입니다. 예. 오늘 옆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글줄이 몇 줄 못 넣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옆으로 서세구제한 이야기는 빼놓고 원문만 주로 해서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